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 우리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같이 읽읍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완전히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염려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단과 머리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남아있는 시간에 계속적인 역사를 주실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구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아수르에 포로된 거, 바벨론에 포로된 거, 로마의 속국이 된 거. 이 4가지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대한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만은 너무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성경은 전부 이 배경을 한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나머지 14권을 쓰신 전부 이 배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현했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4대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큰 4가지 비극이에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이해 못한다면 신약 성경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4대 비극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일인데 그걸 우리가 기억할 것이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는 사실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4개에 묶여가지고 계속 고생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얼른 눈치를 채야 될 것입니다. 왜 4개는 기도 응답이 없고 자꾸 고생이 되는가? 같은 말이 돼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포로되는가 말이요. 그것도 잠깐 미끄러지가 고생하는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 때문에 저주를 받는가? 같은 답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배경했고 신약 성경은 이걸 배경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걸 배경해가지고 성경이 엮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중대한 답도 전부 이 3가지를 통해서 답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은 어디를 강한 포인트를 두고 했는가 하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나온 거, 그거를 포인트를 하면서 오경을 말했어요. 그러면 앞에 이 400년 종살이를 원인을 잊어버리거나 저걸 잊어버린다면 모세 오경이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실감이 났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하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 건진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 얘기가 중요한 시간마다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온 모세가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그렇게 모세가 나타나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이런 큰 선지자 예레미야, 이 배경이 전부 이거 2가지를 배경해 줍니다. 아수르의 포로된 것과 바벨론 포로, 이거 배경하면서 계속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답은 전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 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비극을 모르면 하나도 답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늘 관심 가지는 게, 우리 언제 이 나라에서 회복됩니까?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늘 그에 대한 거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 말만 나오면 그럼 언제 우리는 여기서 회복됩니까? 나라를 회복되는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런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 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돼요. 실제로 지금 제가 보기로는 신자 가운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말이 구원받았지 전혀 힘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로마에 속국된 것처럼 딴 데 속국이 되어 있어요. 묶여서. 그런 비참함에 빠져있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응답받고 찬양하는데도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뭔가를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이런 신자가 많다가 아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큰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때문에 포로돼가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포로시게 가고 자꾸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는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다 같은 고생을 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큰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기를 바라고 딱 붙잡고 여러분 걸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걸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냐?
문제의 정말 핵심은 뭐냐?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구약에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신약에는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정말로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런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흔들리게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알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길에서 얻어먹고 그 사람 일하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일을 하는가, 막 적당히 얻어먹고 살지. 그 이상하죠. 그게 정신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묶였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가장 밝히는 핵심이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생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성경에서 진짜 밝히는 문제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다. 이것이 구약에서 밝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신약 성경에서 밝히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는 계속 죄와 연관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빠져 죽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한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 전거됐지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그 뒤에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계속 말했지 복음이 먼저 전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바라고 진정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중대한 문제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길, 말하자면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사단에 간 문제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문제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신 가운데 자꾸 죽어가는 문제거든요. 해결이 되지질 않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고 알아도 이 사실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문제는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고 놓치거나 모르고 있거나 누리지를 못해서 점점점 고난 가운데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보고 지금 핵심 요원들이고 세계 복음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보고 예수 영접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왜 누려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사단과 죄와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건 마지막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뭐요? 아주 찾아다니면서 더 큰 어려움을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 누리는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연결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상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계속 이 하나 똑같은 문제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이해 안 돼 가지고 참 이상하지요.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된다.
이미 법적으로 해결받아 버렸습니다. 해결받았는데 자꾸만 당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방법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간단한 표현으로 누리도록.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이것을 놓치고 이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민족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 빠져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잠깐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잊어버려 가지고는 그때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뭐요? 종살이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놓치는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멸망이 들어온다고 알아야 돼요. 잠깐 놓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창세기 15장. 가인이 들은 말을 잠깐 잊어버리는데 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비밀, 제사하는 비밀을 잊어버려가지고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세요. 그걸 잊어버려가지고는 그것 때문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언제 빠져나오냐? 언약의 피제사 회복하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고생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피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피는 모든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자꾸만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자꾸만 생각은 딴 데 자꾸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죄는 여러분을 굉장히 강한 팔로 계속 몰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혼미하게 만들어서 정신적인 문제에 빠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말세 때.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관심이 딴 데가 있고 우리의 목표가 딴 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다 빼기는 오늘 완전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잠깐 놓쳐버리는데 400년 고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이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잠깐 실수했는데 가인은 영원히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깨닫도록 언제든지 포로로 잡아서 포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로 자꾸 들어갑니다. 예수 항상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이런 마음에 오늘 메시지 딱 끝나고 나면 나는 시간에 이 메시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의 문이 막 확 열릴 것입니다. 밤에도 잠 안 오면요 예수 이름으로 뭐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문이 쫙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큰 문제 두 개 따라오게 됐습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자꾸만 어떤 문제가 따라오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전도와 세계를 살려야 되는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근본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로 선포될 것이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있을 때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관심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걸 다 얻게 되는데 다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의 말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로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지. 내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웠어요.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얘기합니다. 내가 개척을 시작하는데 교회 몇 명이 딱 그룹이 있어요.
이는 무슨 그룹인가 하면,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아무데나 기도원에 못 가게 하고 내가 그걸 깨달은 거지. 그걸 내가 전에는 몰랐어요. 목회할 때 뭘 그런가 그러느냐. 아무데나 은혜 받고 말이 주님 잘 섬기면 되지.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남 보고 자꾸 내가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몇 명 그룹이 탁 이렇게 기도만 누가 볼 때 막 은혜 팝니다. 뭐 사람 탁 보고 막 투시도 하고요. 니 뭐다 막 누구는 어떻다 막 이런 거 알고 굉장히 영이 밝아요. 이런 사람이 딱 몇 명 모이기도 해요. 그래 막 자기들 기도하고. 어디에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일반 교인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들, 왜냐하면 투시도 있고 뭐 또 남 보면 기도도 해주고 있어. 그러시죠. 그러니까 딱 한 몇 명이 그룹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로 뭘 못하는가 하면 목회하고 방향을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꾸 못해 기도하고 이래야지 목회 방향 맞. 그럼 뭐 어디 뭐 떡 안에 이게 뭐 전도한다 이런 게 어울리지 않고 절대 이걸 못해 이걸 못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그릇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같이 노력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지 말란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말을 알아들은 거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막 차근차근히 다 망하고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야 뭐 한 번씩 다 가는 것인데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너무나 이 억울하게 자꾸 있는 거죠.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지금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다른 것도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은사 가르칠 것도 없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 가르칠 것도 없고, 관심, 생각, 목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만들어 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이게 되지면 전도문도 열리고 성교문도 열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그때에 모든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빌립보 1장 29절. 그렇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해서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가지고 새 문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골로새 2장 3절. 왜 그럼 골로새, 빌립보 안에 골로새 1장 29절. 왜냐하면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흑암 권세를 다 깨버렸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 신자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삭을 부를 때, 야곱, 요셉을 부를 때 이 세 가지를 알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를 부를 때 벌써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이게 있으면 나타나는 게 전도지요. 이게 전 세계로 문화권을 넘어 역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안다면은 전도와 선교는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여러분 누르게진다면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몽땅 이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창세기 앞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첫날만 읽고 외워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정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이 드디어 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것은 선교와 전도 그 내용, 이걸 깨닫게 될 때는 창세기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요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시도한 게 뭐냐? 애굽 종살이입니다. 그럼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험한 고생을 다 하다가,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말이 여호와 찾았지, 여호와야 하고 맨날 찾았지만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누리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관심은 대부분 다 어디가 있냐? 전부 먹는 데가 있었나? 육신.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10명이요 육신이요, 육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애굽에도 쌀 사러 갔지, 배 안 고파서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들어가다 나올 때도 육신적으로 워낙 고생을 주니까 못에 따라 나왔지, 약간만 소풍 다니는 기분만 돼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고생 주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제대로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 큰 네 가지를 놓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당했는가? 이스라엘이 이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포로시기, 이래갖고 막 또 뒤집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막 고생, 그건 뭐 때문에 내 죄가 뭔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이 문제는 그 다음 또 하나님도 바벨론 포로시,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였냐? 로마에 속국시켜버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일이 생길 것인데 어떡할 것이죠? 여러분은 이 위기와 함정에서 완전 빠져나오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못 깨달으면 큰일이요. 신앙생활 하나만 안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거 하면 더 망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서 맨날 얻어터지는 거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만 깨달아보면 문이 그냥 확 다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만큼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오늘 오전에 공부할 거는 아브라함과 요셉 공부해 봐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막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걸 오늘 좀 연구해야 되겠다. 이걸 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여기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달과 별이 뭐죠 해서 막 꿈꾸고 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요, 그 뒤에 또 못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못 깨달아가지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 약간 깨달았지, 고난 속에서. 거의 못 깨달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 역사입니다. 중간중간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있는 사람. 그때 역사 일어나고 그 외에는 전부 포로 역사예요. 이런 안타까움. 내 성경 쳐다보면 이 캄캄한 책이요. 보니까 성경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 포로 역사. 성경 보니까 뭐냐? 로마 속국된 종 역사. 이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에 답을 밝히고 안 했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결국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으로 모든 촛대를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이거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대강 깨달은 게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이거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그래, 바울이 위대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연구해야죠. 심지어 얼마만큼 연구하느냐? 바울 신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바울 신학. 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깨달았겠어요. 바울이 구원의 비밀. 그래서 바울 얘기는 입만 열었다면 바울은 세 가지 얘기밖에 안 나와요. 바울은 입만 열었다면 세 가지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뭔 얘기 나오냐? 구원. 입만 열었다면 전도. 그 다음 뭐요? 성교.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로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밖에서 바울 보고 무슨 시비 걸는지 압니까? 사도 자격론 가지고. 사도 자격론 시비 걸었습니다. 왜냐? 축도할 수 있다 없다 이 시비를 걸었어요, 바울에게. 왜냐?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라 해야 된다.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 약속할 때 그거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도 자격이다. 바울은 거기서 싹 다 제외되는 거 아니냐? 바울이 예수님 한참 보낼 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지 않았냐? 제자들이 한참 성령 충만 받을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하지 않았냐? 그게 뭔 바울 거기 사도 자격이 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변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난 사도 맞다고. 그래, 왜냐? 예수 그리스도 밑에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3년 동안 주님 밑에 뵀어요. 바울은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을 때 매일 나는 날마다 주와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랬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사도 자격이 있다. 내가 3년 동안 기도한 중에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런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게도 이방인 사도로 자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문이 열리는데,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문이 열리니까 모든 문들이 전부 다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볼 때는 구약 성경이 확 넓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뭐요? 확 넓힙니다. 미안하지만은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았다는 말은 구원을 못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구원을 못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못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느냐? 관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 남아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 고생밖에 없어요.
그래갖고는 뭐 한 소리 막 내가 막 괜히 목사가 돼갖고 막 하나님도 내가 괜히 니를 세웠다. 아이고 내가 막 괜히 목사 사모가 돼갖고 안 할래 했는데 하면서 그럼 하나님 나도 네 안식일 했다. 고생 많아요. 남는 고생밖에 없고 뭐밖에 없냐? 병밖에 없어요. 영육간에 병 들어가죠. 실컷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려라. 그렇죠? 나가 선교하라고 아닙니다. 이것밖에 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선포 안 하면 우리 후손이 아수르로 가야 되고 우리 후손이 바벨론으로 가야 되고 우리 후손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못 깨달으면 지금 이 기회에 못 깨달으면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은 전부 포로로 돼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성경 보는 눈이 꽉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만 자꾸 공부만 시키는 그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아들에게 본격적으로 세 가지 운동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요거를 그냥 어디 누가 가르치겠냐 말이요.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교회 맨날 복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죠? 다 받아난 거를 전혀 받을 게 없어요. 전부 다 줬어요. 문만 열면 되는데 문이 세 개 아니겠습니까? 너무 주님 은혜 감사했어요. 여기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받는 사람 벌써 찬송하는 게 달라요. 막 별 떠들지 않아도 속에서 뭐가 옵니까? 그래서 기쁨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이 속에 세상 살리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하늘과 땅에 있는 근세와 축복 누리는 게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맞습니까? 혹시 집사님들 계시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선교할 수 있다는 말은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 아니요? 그렇지요?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 아닙니까?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구원의 비밀을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요. 구원의 비밀을 이해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이해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읽어보세요. 이제는 열어놓고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떠나라 안 나오려고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안 나왔냐? 아버지가 또 형님 작방이 하나님이 미안하지만은 형님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 형님이 누구 아버지지요? 롯의 아버지 형님. 형이 동생이 압력 넣기 어디 가냐? 이 사람아 짐 나가면 죽는 것인데 말이죠. 옛날에는 짐 나가면 죽지만 자꾸 압력을 넣는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안 나오고 뺑글뺑글 돌아다니다 어디 갔습니까? 하란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누구를 불러가 버렸습니까? 자기 아버지 불러가 버렸어요. 그때 다시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진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마어마한 걸 예비해 놓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워낙 확실하게 말하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이것을 못 깨달은 거 있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 메시지 주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장례식을 두 번이나 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미안하지만은 세 가지를 못 깨달았어요. 그 과정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향하여 눈이 살살 떠지는 얘기가 창세기 얘기입니다. 잘 안 떠지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거의 어느 날 확실하게 다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축복을 아낌없이 아브라함에게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벌써 일에 관심이 간다는 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벌써요 자리에 관심 간다는 그 자체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건 구원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러면요 여기 아무 신경이 안 가요. 맞습니까? 제가 신경이 쓰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복음이 맞길까? 그거 신경 쓰지. 그거 외에는 신경 쓰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만 내가 남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거든요? 복음 자꾸 막는 작업할 때 건드립니다. 그 외에는 관심 가는 게 없죠. 안 그래요? 내가 사람을 괴롭히거나 뭐 자꾸 뭐 어떻게 하거나 그거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막 멸시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육신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멸시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에 관심이 가 있는데 복음 관심 없단 말은 구원 못 받았단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계속 없단 말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관심이 진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쉽게 풀자면은, 내가 감옥소 안에 있어도 괜찮다.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참 기쁘다. 그렇게 말했어.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았어. 나는 사도 바울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사람이다. 너무너무 감동. 이야, 이분이 참 놀라운 사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닌가. 이 얼마나 구원의 비밀을 누린 사람. 그렇게 제가 이 바울 연구하다가 전도 방법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말이죠, 벌써 사람의 이렇게 관심 간다는 자체가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완전히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하는 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쫙 회복하는 그 시간, 여러분은 바벨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억눌렸던 여러분은 해방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선포한 날, 그래 모세가 위대한 종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막대기 들고 일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어마어마한 큰 문을 확 무너뜨려버렸어요. 알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거 깨닫는 순간, 좋다, 나는 주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걸 이제 알았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아수르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수르에 소풍가지 포로대 갈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수르에 선교사로 가지 포로대 갈 필요 없어요. 선교사로 가거나 포로대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꼭 안 가면요, 하나님이 들어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꼭 가야 돼요. 내가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큰 부잣집에는 종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소 키우는 종, 개 키우는 종,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마 끄는 종, 밤에 야경 도는 종, 큰 집이 있겠지. 근데 주인이 특히 뭘 좋아하냐? 개를 좋아해요. 근데 개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가마 끄는 놈을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야, 개가 어디 가냐? 나가 개 한번 찾아봐.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면 될 건데, 감히 어디라고 거기다 말 붙인 거 있지. 뭐라고 말 붙였냐? 그 개 키우는 종이 미워가지고, 그 개 키우는 종이 잡은데 자기 잡은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주인 날이 내가 개 담당입니까? 가마 담당이지. 그래, 네가 법을 제대로 알구나. 알았다. 내가 개 찾으러 직접 나가야 되겠다. 가마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는 가마 타고 개 찾아 나간 거지. 온 산을 돌면서 미치게 땀나는데 혼자 날아다니면 소풍이나 하지. 포로대 가거나 선교사로 가거나, 알겠습니까? 이 땅에 전도자로 가거나 종으로 가거나 하나님은 어쨌든 보낸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안 가니까 하나님 보냈어요. 로마를 예수 능력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으니까 속국시켜 버렸어요. 바벨론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능력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으니 포로시키.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새로 읽어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막 시소 게임을 하는 거 깨닫게 하려고 건들고, 너무 세게 때리면 죽을까 싶어 살 때렸다가 너무 쳐박아보면 죽으니까 싹 쳐박았다가 그러지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아 이 깨달았더니 네 자녀가 사는 거 아니냐. 그게 이상은 한 것도 없이 복을 받았어요. 네가 깨달은 네 자녀 사는 게 아니냐. 그 단세 얼마나 됐다고 야곱이 또 잊어버린 거죠. 그래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뺑뺑뺑 한 돌립니까? 이놈아 고생해봐라. 돌리고 야곱이 약간 깨달으니까 그래 오라. 야곱이요 굉장히 고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몸부림치니까, 이 사람아 네 뭐 때문에 기도하자. 네 이름부터 바꿔라.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뭐요? 이스라엘이다. 이 사명부터 깨달아라. 참 한심스러운 일이지. 복 달라고 그러그래 가음을 지르는데 하나님이 참 한심스러운 일이요. 교인이 모여가고 막 자꾸 복 달라고 가음 지르는데 한심스러운 일이요. 병든 분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주님 원하는 삶을 살다 90년 살다 죽어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몇 개 보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다행스럽게 바울이 말해 요걸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막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들고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에게 준 축복인데 제일 큰 축복을 바울에게 막 쏟아부어서 막 준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는 지우기 싫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가야 되니까. 이걸 지워버리면 여러분 자녀가 가야 된다니까, 포로로. 그래, 마음속에 딱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지, 교인에게? 참 이상하지요. 나는 고민이 다 되는 거지. 왜 이게 이해 안 될까? 다 알아차려 포기해볼 것인데. 정말입니다. 제가 이 모자라가지고 인격 변화도 없고 성질 변화도 없고 제가 모자라가지고 수준도 안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나는 답이 딱 나보니 이제 이 모든 거 다 끝났구나. 이제는 막 뛰기만 하면 되구나. 막 이걸 가니까 막 역사가 나는데 준비 다 돼 있지요. 내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가면 사람 준비 다 돼 있죠. 밥 다 준비해놨죠. 물 다 준비해놨지. 가는 데마다 뭐 어디서 준비 다 해. 사람 다 기다리고 있지. 가서요 말만 해버리면 돼요. 주 예수는 위대하시다.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은 위대하시고 나를 억만장인데 요런 죄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주님을 누리자. 그러면 답이 싹 따라와버려. 맞아요?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는가? 사업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건강은 어떻게 하냐? 건강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들어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이 믿음이란 게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한참 듣고 나면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야기 좋고 저 이야기 좋고 막 한참 얘기되고 나면 믿음이 막 떨어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사 가서는 글이 있죠. 실컷 읽고 나면 믿음 한참 떨어지더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이 지금 막 내가 성경 찾고 읽고 기도하는 능력 받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 컨디션이 막 어마어마해요. 메시지 전화도 막 피곤치도 않고 말이에요. 사람이 참 희한한 거죠. 물론 뭐 음식이나 약이 하나님 주신 건데 필요 없단 말 아니지만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이거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주시다. 정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12장에 깨달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막 가감하게 싹 내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나오기는 나왔지만 지 맘대로 나온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라. 왜냐? 진짜 축복을 주겠다. 새 은혜를 주겠다. 갈대아 우르를 살리려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랬지요. 갈대아 우르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새 역사를 이루겠다.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겠다. 이 세 가지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긴 나왔어요. 본토는 못 가져 나오고 조카 그래 본토는 못 끌고 나오니까 대수 있으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 양 무더기를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고생되겠습니까? 가면 다 줄 건데. 나는 여행 다니면서 가방 3개 4개 들고 다니는 사람은 고생돼 불쌍하다 하시오. 그럼 다리 면허가 다리 몇개인데 밤에 오지 뭘 여도갈 보면 막 고생이 많겠냐. 뭐 그것도 인생 재미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나는 여행 딱 가면 내가 혼자 갈 때는 잠깐 가면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도 왜냐면 뭐 때문에 고생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그건 자다가 옷 씻으면 말리고 다리 입으면 되지. 세탁소 갖다 주면 될건데 세탁소 돈 주면 되는 것인데 돈을 걸으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다 되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올 때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래가지고는 살금살금 눈치 보고 와가지고는 어디로 왔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완 거 있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오긴 왔어요. 하나님이 능력 믿고 나온 게 분명합니다. 감히 자기는 큰일인 거지.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농토 다 버리고 지금 왔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오기는 왔는데 아브라함이 뭐를 감을 못 잡았냐?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과 이 비밀의 감을 못 잡은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아브라함 때문에 갈대우로 살고 아브라함 때문에 세계 살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미처 몰란 거죠. 처음부터 말했는데 분명히 처음에 말했습니다. 12장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약속을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긴 했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긴 갔어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비밀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겠다 그 말. 요게 이제 억울한 얘기죠. 여러분은 이걸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거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 대신에 축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관심 뒤바꾸는 순간에 여러분이 관심 가졌던 그 부분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알 때 여러분이 목표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육신적인 바라던 그거 이상 거를 하나님 주신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복음화의 사명을 못 깨달은 거죠. 갈대아에서 나와야 갈대아를 살린다는 걸 몰란 거죠. 갈대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 받아서 다시 들어가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몰란 거죠. 아브라함이 이 비밀 이걸 깨달아야 세계를 살리는 복을,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계의 복을 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한국 다스리는 복을 줬지만 전도자에게는요 세계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알겠습니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 대통령에게는 한국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요. 그러나 전도자에게는요 전 세계를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우리 아들 꼬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야, 사업가는 장사꾼이다. 험한 얘기 이제 그만해봐라 갖고 대학 졸업에 시험 제가 그냥 뭐 내 아는 사람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취직시험 치고 들어가면 많은 데냐 소뚜껑 만드는 데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그거다. 그러니까 내 사람아 네가 몰라 그렇다. 전도자가 돼봐라. 목사가 되면 전 세계를 주님의 말씀 전하고 좀 혹시 꼬일까 싶어. 비행기도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세계의 사람아 그래도 구경도 하고 꼬일까 싶어가지고 안 꼬이더만. 뭘 몰라요. 뭘 몰라. 구원받은 자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꼭 목사 되란 말이 아니에요. 알면은 여러분 삶에 얼마만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만나보면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너무 경건한데 아니요 혼자 경건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디가 있냐 관심이요 저 이리 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만나보니까요 관심 어디 갔냐면 육신적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완전히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자기 목표를 이루고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귀한 종을 하나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야망 그거 내버려라. 당신 단체 그거 키우라는 거 내버려라. 그러니까 그 내버리고 예수 이 말은 자꾸 예수한테 아니다. 말은요 막 오직 예수가 땡가면 지르는데 실제는 아니요. 이 단체 키우는데 막 눈이 뿔해야죠. 여기 약간 손에 오면 막 예수가 뭐가 막 단판에 날릴 뻔했어. 자기 단체 약간 손에 먹으면요 약간 막 손에가 안 하는데 올 것 같은 감이 잡히면요 단칸에 장칼 뽑아가 예수 목 날릴 뻔했어. 그러거나 예수 하나님이 가만 놔두네. 내가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가 꼭 얘기해. 나도 모자리고 당신도 모자리.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또 앞으로 나도 모자릴 거고 당신도 모자릴 거 아니냐. 확실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자리는 우리가 계속 모자릴 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야. 그런데 거의 관심이 전부 여기다 있어. 다락방 세계 보고 말 사람은 전부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락방 키워주면 하고 안 키워주면 하지 말고 하나님 다락방 폐지시키면 폐지시키 뿌리고 열면 열 것이고 오직 예수.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 손 딱 잡는 거야. 그래서 뭐냐 예수 이때요 기적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래 70년 가면 오직 예수. 이러면 진짜로 예수만 생각한다면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 역사 나게 되시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의 아니요. 그래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혹시 우리에게는 아닌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지금부터 정말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걸 깨달아. 그래 아브라함이요 지금은 이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고생길 들어섰습니다.
이제 내려갔습니다. 재산도 막 끌고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악착같이 안 모았겠습니까?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도 안 가지고 가도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은 그냥 가래서 뭐 모아가 가라 안 그랬는데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재산 모으고 들고 가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마침내 참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술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여 동원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당장 문제가 왔네. 12장이에요. 이사 오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문제가 덜커덕. 아이고 전도 좀 할랬더만 왜 이런가 하면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답을 얻고 가야 되느냐? 구원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 눈을 번쩍 뜨고 그때부터 이사를 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막 하여튼 안 갈 수는 없고 하나님 계속 계시를 중에 안 갈 수 있습니까? 자꾸 건드리니까 오기는 왔는데 기근이 턱 뜬 게 아주 큰일 났거든. 머리를 빨리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요. 얼른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디 갔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겠죠. 갈 때 우로보다 훨씬 더한 동네로 본 동네로 가버린 거 있죠. 참내 이렇게 이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을 보라면 창세기. 그러니까 이 비밀이 못 빼다 뭐 지금.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전도 이런데 전도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비밀 말하는 거. 성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그렇지요.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죠. 깨닫는 것이 누려야 돼요. 누리면 증거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가야 챙피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왜 당하는가? 이 세 가지를 배경을 안 보면 안 되겠다. 오만 챙피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 죽이는 거 있죠. 왜 안 죽입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을 제가 보호합니다. 극적인 데서 보호합니다. 왜 보호하느냐? 이 세 개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밖에 할 사람이 없거든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자 하나만 있으면 내보내겠는데 자오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자꾸 건드리고 깨닫게 하고 축복하고 반드시 건드려 놓고는 축복하고 안 그러면 성경이 이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는데 축복해버리죠. 실수한 걸 막 건드려 머려 놓고는 또 축복하고. 왜냐? 이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다면 눈이 그냥 펑 트이가 성경 보는 눈이 싹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생 답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누리자. 밥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누리자.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물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깨달았지요. 집안에 싸움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 내렸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내가 조카인데 내가 삼촌이 조카이냐? 요건 내가 할게. 니 해라. 닌 젊으니까 좀 이거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지금 탁 결심했더니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저 아래쪽에 생각하면 나는 산에 갈 것이고 네가 산에 가면 내 밑을 내려갈게. 그래. 아브라함이 뭔가를 지금 깨달은 거지.
롯이 지금 찬스죠. 10절에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막 자기가 볼 때는 막 여호와의 동산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볼 때는 큰 죄인인데 롯이 볼 때는 하나님의 동산 같아요. 이래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롯은 저 시내 평지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저 산에 지금 뭐 그린벨트가 되는데 좀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자, 이 지금 그대로 성취 안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조카를 내보내는 하나님을 합니까?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명령하던 축복의 문을 열고 깨달았을 그때에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가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그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요? 단을 쌓았더라. 아주 하나님의 원 목표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그 육신적인 거 막 부어주기 시작합니까? 창세기 14장 읽어보면 기가 찬 일이 벌어집니다. 롯은 뭐하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요 연합군이 일어나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롯하고는 상관없는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 관계없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관계없는데 터져요.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이라고 연합군이 포로돼 버려요. 롯이 하나님께서 원래 불렀던 소명을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사 나왔다가 이제는 한번 당해보고는요 자꾸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누라 때문에 한번 고생하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때문에 고생하고, 집안 문제 한 두 번 나오면 안 되네. 이제 살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새 축복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정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전도문도 열리고 선교문도 열리고 새 축복의 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라니, 누림. 안다가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귀도 아는데. 그러니까 누린단 말이죠. 이 누리면요 전도문, 선교문, 새 축복의 문이, 물질의 문 전부 다 열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오늘 내일 주님을 온전히 누리기로 딱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로 1초도 놓치지 않고 누리고 기도하고 축복받겠다. 그러면 나머지가 하나님이 알아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걸로 접근돼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길게 성령께서 감동적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요 길게 달았어요. 자, 이거 하고 난데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 줬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절대 가만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이까? 이제 받는 질이 돼갖고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었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6절에 중요한 말 나왔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게 아들을 주겠다. 보통 아들이 아니고 세 가지 일을 이룰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눈이 이제 자꾸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믿을 때 의로 여기.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24시간 누리겠다 이 말은 24시간 기적의 문이 열리겠다 그 말이요.